교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었던 한파로 인해서 물도 얼고 우리 마음까지 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멈춰 있죠. 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노출시키고 마음껏 발산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의 한탄을 찬양으로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제 가운데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영생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 죽이고 방치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서, 너무도 아픈 상황이 있어서 혹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것 마냥 그렇게 외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황이 일생세우시니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성령하게 하느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시간도 하나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되어지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그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대한 불안함과 하나님의 세상의 마음에 위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과정마다 우리의 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제저녁에 있다고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세계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소중의 인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짜를 넘겨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실을 완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며 기도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 또한 저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저희지만 힘들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속상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다 주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멀리했던 자신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항상 영순이로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제 힘듦만 알고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혼란한 이때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AI와 아프리카 열병 등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지만 아파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때에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이 빛과 희망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깝게 이야기 나누고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진정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들로 나의 힘듦을 회복하고 나의 주변을 돌볼 때 주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과 여러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지치지 않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2021년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구의 9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요한 선교사.
아무나 붙들어도 전도 대상이라 이야기하며 터키로 선교를 떠난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에 나가 성경을 팔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공항에 지인들이 올 때마다 일찍 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다. 언제나 동일하게 공항에 마중을 나가며 일찍 공항에 도착한 그는 여느 때와 동일하게 공항 안에 있던 3명의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필 그 3명의 터키인이 터키 안기부 소속 테러 전담 요원이었다.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 욕설과 구타를 당하며 감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전파 행위, 전도 행위, 성경 배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된다. 그리고 그 판결문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슬람 극렬주의자들이 그가 개척한 교회의 신분을 위장하고 교인으로 등록해 그의 설교 내용을 몰래 녹화하여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터키 전역에 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방송이 나가고 얼마 뒤 그에게 엄청난 황의와 살해 협박이 빗발치게 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피신을 하던 중 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터키로 파송받았을 때 터키에 뼈를 묻겠다고 하더니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그 말씀에 순종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방송의 여파로 인해 터키에선 국가특별위원회가 열려 그를 이슬람 코란 모함, 도둑죄로 기소하게 된다. 3년 6개월간의 긴 공판 중 마지막 7차 때 법정 구속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그를 공판 내내 괴롭히며 법정 최고형을 고용한 이슬람 극렬주의자 검사가 최종 발언을 한다.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함의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무함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함의 모독죄는 헌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변호인도 아닌 검사에게서 나온 이 발언으로 인해 그는 무죄가 선고되고, 지금은 몽골과 터키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당장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때에 따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충분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 후원금을 보낸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였죠. 정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고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인가? 나는 선교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하늘소망 성경 그 편집을 해서 매일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분은 그것을 올렸더니 어느 다른 성경을 목사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다 읽어보면서 제가 내용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인 나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이렇게 보기에 좀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그 카톡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조금 쉽고 또 간결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제가 새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성경들을 좀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런 그 비전을 작년에서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내가 매일 한 장씩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해보자.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60 한갑이 좀 될 때면 성경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그렇게 성경을 조금 편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요. 아브라함 혼자만 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
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의 비전들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빌립보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을 하늘소망 성경으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또 쉽게 다가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동안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동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이 일에 협력하여 재정적 도움을 준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2번이나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늘소망 성경으로 제가 편집해서 작업한 건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냥 오늘 뭐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건 주님의 지상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걸로 했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뜻 안에서는 그 기독교의 이단 그리고 잘못된 것을 조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초기에 신천지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고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 신천지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악한 존재임을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BTJ라고 들어보셨나요? 열방센터, 인터콥이라고 하죠. 이 BTJ가 뭐냐면요,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잘못이냐면 세대주의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리는 있죠. 동쪽으로 복음이 계속 돌아가서 결국 이슬람 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바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선교에 열심히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요. 옛날에 샘물교회의 그런 사건들도 이 인터콥과 관련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런 이단의 좀 잘못된 건 뭐냐면, 물론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본인들의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막 앞당기자, 이런 마음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뭡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이런 좀 잘못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과 교류를 금지하고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했지만 거기 체발 목사, 체발 선교사도 자기가 고친다고 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게 터졌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 이런 거 너무 이제 그 반대하고 서로 싸우는 존재로 알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또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우리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번째 그런 시간으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기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이 제물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누구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배 한번 잘못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듯이 우리 선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가 그 일하는 목회자,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그분들의 그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만 담임하고 있었을 때 잘 몰랐는데,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었고 또 그들의 몸이고 그들의 땀이고 그들의 눈물이고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 이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은 물론 보이는 거지만요. 그 돈 안에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거죠.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선교 후원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참 딱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치부나 이런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저도 뭐 물론인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제도 주원이가 왔는데 막 답답해서 미치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더 생각됐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각 기관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물론입니다. 참 어렵고, 또 저희 교회도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저는 이 선교지가 그저께인가 우리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현지 그 선교지의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딱한지 모르더라고요. 힘들게 버겁게,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지만요,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하는데 거의 20교회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하고 싶고 그러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개인으로, 또 아니면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기관이 작정을 하셔서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그 뒤에를 보니까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처음에는 잃은 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어찌면 1드라크마 잊어버린 것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도 그 기쁨이 넘쳐나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철이 드셨나요? 어떤 때 철이 드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철이 들었냐면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누굴 알게 되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면서 이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 철이 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적인 철이 드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나만 복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적인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도요, 부정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또 뭐 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인 것만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과 늘 가까이라. 영혼을 사랑해라. 선교해라. 이런 긍정적인 말씀에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냈을 때 그게 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를 보내 2명씩 짝을 지었어요. 전도하고 그들이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전도하였던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아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영원 구원하는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선교비를 보냄으로써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까 18절에 보니까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옛날에는요.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요. 선교를 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려면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셨나요? 그냥 은행 통장에 계좌에 입금만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게 또 쉽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선교 현장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명이 있어서 간 거지만요. 내가 가야 할 곳에 선교사님이 가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는 갈 수 없지만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먹을 것, 쓸 것 조금 더 줄여서 선교비를 아껴서 선교사님에게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보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저희는 선교비 들어온 거 있으면 거의 그대로 선교지에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다. 개인적으로 보내다 보면 조금 이게 탈이 좀 있더라고요. 괜히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보낼 때도 있고요. 또 이게 개인적인 관계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또 후원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어떤 것은 쌍방인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사대 선교에 동참하면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사대 선교 헌금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사도가 선교하는 데 쓰는 비용을 그들이 헌금하고 선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바울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의 쓸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게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이 이런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내 집에 창고에 쌓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채우실 거라는 거죠. 이게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인어른이면서도요, 시기 질투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를 끝까지 죽었을 때도 슬퍼하면서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지 않고 끝까지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죠?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채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저희 교회가,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하면서 올해 선교도 지금 어찌 될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선교지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또 가정적으로라도 선교지를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이 결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가 직접 가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니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뜨겁뜨겁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 된 연료관을 쓰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능히 머문 곳그 길을 따라 걷는 자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뜨겁뜨겁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연료관을 쓰리라.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연료관을 쓰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절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물질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교 헌금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간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 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또 교회 어르신들 예배자로서 합당한 건강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것이 많을 텐데 조금씩 안아대해줘서 감사하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로 이렇게 9시하고 11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또 방송합니다. 방송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또 말씀 카드 혹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들려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마다 우리 꽃꽂이 그리고 중식 또 성경 공독 헌금 특송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원 중인 지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온재 집사님이 올해 병원에 계셨다가 지난 목요일에 또 퇴원하셨어요. 또 건강하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서연 집사님 오늘 또 입원하셔서 내일 월요일에 또 시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건강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했네요. 우리 김대구 집사님, 이진영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의 각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